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세 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하신 가정의 청사진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디자인하시고 우리 설계하신 하나님의 가정 청사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올 초에 본문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창세기 본문을 인용하신 마가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은 좀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고 정리하고 그때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물론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제국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직장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 이 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이 나라 천국의 모형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이거는 결혼에 대한 얘기니까 이미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미 연세가 드셨거나 뭐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원리를 부모님들이 아셔야 되고, 또 우리 지금 부부들이 아셔야 되고, 아직 미혼인 사람들이 알아서 이것은 계속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하고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의 청사진 디자인된 이 가정의 모습대로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이 가정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줄 것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많은 현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사실은 부부가 같이 이 말씀을 받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나의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함께 하지 못해서 나만 이 말씀을 받는다면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서 좀 포인트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최초의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실 때 아담을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남자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재료는 흙이 아니라 남자입니다. 깊이 아담을 잠들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과 똑같으냐면 죽었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죽어야지 여자가 아름다워집니다. 남편이 죽어야지 아내는 아내다워집니다. 아버지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아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남편이 죽어야지, 아버지가 죽어야지 가정이 살아나고 부부가 살아납니다. 아내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주신,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여러분, 그거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죽으면 권위가 서요.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회가 살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요. 공동체가 살려면 리더가 죽어야 돼요. 이건 간단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을 빗대면서 남편들아,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남편들아, 너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하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는 거거든요. 왜 우리 가정이 아프고 고통스럽냐면 남편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남편들에게 인기가 없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균형을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손을 붙잡고 오셔서 남편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짝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짝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길 가다가 눈이 맞아서 결혼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중매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연히 만나신 것 같죠? 여러분 부부가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저희 청년들에게 늘 말해요. 그리고 제가 제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네 짝은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 짝이 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너의 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결혼은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짝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 짝이 나타나도 안 보여, 나한테. 왜냐하면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려 있고 내 기준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데리고 와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차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 사람만은, 이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 이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를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나요? 제가 이제 데이트 코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첫 시간에 하는 게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우선순위 리스트를 적게 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보면 대부분 외모가 꼭 나옵니다. 키는 얼마, 그리고 얼굴은 어떤 형,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런데 데이트 코칭 마치고 나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라고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별로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래.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우리 여기에는 청년, 아직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고개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문제는 내가 준비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데리고 오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위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남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만남이, 그 관계가, 그 가정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복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결혼의 3가지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아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번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을 드릴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부 사이에는 가정에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진정한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고 아이를 낳기 때문에 가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가정은 사랑의 고백이 넘쳐야 합니다.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아니라 진정한 부부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이 고백이 계속된다면 그 부부는 절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부부의 깊은 곳에는 언제나 불신과 상처와 오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겨보려는 마음, 내가 당하지 않으려는 마음, 이 마음이 서로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나눌 수 없어요. 성경을 보면 사랑의 고백은 언제나 남자가 먼저 합니다. 가장 치사한 남자는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 난 저 사람이 먼저 하지 않으면 안 해.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남자는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자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조금 우리 고백하기가 좀 어색해도 좀 불편하고 어설프. 왜냐하면 이게 참 우리가 결혼 전에는 잘했잖아요. 만나면 뭐 그냥 꿀이 떨어지게 막 허니 뭐 그러면서 잘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백이 없어져요. 나중에는 하려고 해도 너무 어색해.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어설프고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한번 여보 사랑해 했는데 뭐 캥기는 거 있어? 뭐 이렇게 반응을 한다던가,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던가. 그래도 정말 용기 있게 고백했는데 그러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요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그냥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 자꾸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면 점점 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랑스러운 아내라고 할지라도 고백을 잃어버리고 고백하지 않으면 사랑스럽던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아름다운 아내, 사랑스러운 아내인데도 고백하지 않으면 안 사랑스러워지고,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사랑을 고백하면 사랑스러워져요. 더 사랑스러워져요. 이게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꼭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까지는 아니어도 사랑한다고 얘기하십시오. 우리 남자분들은 지속적으로 아내의 좋은 점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사랑을 먹고 살아요. 남편의. 그리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존경한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존경스러운 남편이 됩니다. 자꾸 말로 깔아뭉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꾸 지적하고 자꾸 낮추고 자꾸 잘못된 것만 얘기하면 잘못된 것만 계속 생겨요. 그런데 잘못된 거 보지 마시고요. 그래도 10개 중에 하나는 좋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겠지만 그러면 그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행복해져요. 그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회복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근데 이제 우리가 고백을 많이 잊어버렸어요. 말로 자꾸 상처를 줍니다. 고백이 아니라 자꾸 상처를 줘요. 말로. 제가 요번에 결단한 게 있어요. 최근에 결단한 게 있는데 절대 제 아내에게 농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좋게 해보려고 농담을 자꾸 하거든요. 근데 이 농담이라는 게 서로 즐기고 서로 기뻐야지 이게 농담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재밌게 했는데 상대방이 기쁘지가 않아. 그러면 그 농담 계속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농담을 해도 다 진지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농담하지 않으리라. 특별히 아내에게 있어서는
농담이 아니라 좋은 말만 하리라. 저는 그렇게 농담하는 게 좋은 말 한 거거든요. 내 아내는 절대 그걸 농담을, 항상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농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저는, 나는 재미로 한 건데, 오히려 분위기를 풀려고 한 건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농담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농담도 농담이지만 자꾸 상대방을 낮추고 상대방을 이렇게 낮춰 부르는 것을 자꾸 하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그 가정의 분위기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결혼은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가정, 하나님이 의도하신 가정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부모를 떠나래요. 아담과 하와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하와가 부럽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안 계신, 시어머니가 없는 유일한 아내라고. 하와가 부럽대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부모가 없는데 부모를 떠나래요. 이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결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공통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놓친 자녀를 둔 부모는 속이 탑니다. 혼기를 놓친 자녀를 둔 부모는 속이 탑니다. 자녀보다 10배는 속이 탑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 결혼의 원리에는 관심이 없어서 오히려 자녀들을 또 다른 불행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집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은 부부들이나 커플들을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게 뭐냐면,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아직도 모든 것에,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부모님이 조종하고 있어. 또 어느 경우에는 아내가 부모를 떠나지 않아서 이제 남편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친정 부모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부부는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는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부모님 되신 분들, 이제 곧 아이들을 출가시키거나 이제 곧 사이나 며느리를 보게 되시는 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년, 10년 안에 보게 되시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셔야 돼요. 그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외로워지고 섭섭해지고 배신당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도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만의 독특한 가정이 세워지질 않아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모를 떠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떠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젊은 부부들 중에 어떤 부부들은 부모를 육체적으로 떠나 분가하기는 원하지만 경제적으로는 계속 도움받기를 원해요. 그건 떠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부모로부터 독립해야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육체적으로는 분가해서 부모로부터 떠났는데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안 됩니다. 계속 부모님은 우리의 삶의 조정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결정권자가 됩니다. 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여러분, 각 부부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그 제자 부부가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정말 간소하게 결혼을 합니다. 한 친구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와서 지금 중학교 선생님으로 있는 친구고, 한 분은 저는 이제 요번에 처음 봤어요. 인사를 하러 왔는데
정말 부모님의 도움 받지 않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결혼을 준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칭찬해 줬어요. 너무 잘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육체적으로는 독립하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편 자식이 결혼하기를 그토록 원하던 부모도 막상 자식이 결혼하면 섭섭해하고 고독해집니다. 그래도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을 하면 일단 독립을 시켜야 합니다. 그때 부모는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떠나간 자식들 생각하면서 계속 외로워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할 일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내 인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플랜을 짜놓은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언젠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떠나보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떠나도록 설계하셨는데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면 본인도 건강하지 않고 자식들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는 무능력한 가정이 되고 또 불행한 가정이 됩니다. 자식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식을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의 간섭이 그렇게 싫고 부모가 내게 집착하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웠으면서도 또 스스로도 자기 자녀들에게 똑같이 집착하고 똑같이 간섭하고 똑같이 조종하고 똑같이 지배하려는 그런 성향이 이상하게 흘러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가정에 흐르는 그러한 안 좋은 영향력 쓴뿌리가 내 대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자녀의 대까지 계속 흘러내려가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아픔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싫어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말 쓰면 아세요,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아간다고? 나도 그때가 되면 똑같이 아버지에게서 내가 아버지 저 부분은 닮지 않아야지 했던 게 나온단 말이죠.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안 해야지 했는데 그게 똑같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치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안 좋은 영향력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나에게서 이것이 치유되고 해결돼야지 내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부부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이제 이 말씀 들었으니까 시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에게 가서 우리 떠날 거예요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독립할 거예요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서서히 부모님들을 설득하고 또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당연.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 부모님들을 보면은 특히 믿는 가정이 이게 더 안 돼요. 떠나보내는 걸 제일 못하는 분들이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에요. 믿는 분들이 더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토록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유교적인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대에 어떤 분들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유교적인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보다도 유교적인 내 틀이 문화가 내 안에 들어있는 문화대로 자녀들을 대해요. 그러니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더 떠나보내지 못하고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자꾸 설득하시고 남편과 아내가 자꾸 상의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아직도 부모님에게 가서 결제받는 분 계십니까?
아직도 부모님에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결혼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결정권자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결혼한 후에는 부모님은 조언자이고 멘토지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이제 모든 문제는 부부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부부 사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예요. 부모님은 설득하시고 자꾸 부모님은 그렇게 설득해 가시고 또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가 지혜롭게 대하시고 중요한 건 부모님은 몰라요 그걸. 그럼 부모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이 바뀌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도 나중에 자녀를 못 떠나보내요. 이유는 뭐냐? 부부 사이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부부 사이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에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합하여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악교와 같은 강력한 접착제로 풀로 두 물체를 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연합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떠나는 이유는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부부가 연합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한 몸을 이루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지난번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육체적으로 연합해라, 정신적으로 연합해라, 정서적으로 연합해라, 영적으로 연합해라, 이거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조금 제하고, 그러면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서로 자라온 가정의 배경이 다르고 가풍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길들여진 습관이 다르고 물질 관리가 다르고 대인관계를 맺는 방법들, 이 모든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하지만 날마다 문화적인 갈등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배경 속에서 자라왔다는 것,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 없는 부부가 있을까요? 특히 결혼하고 2, 3년 동안은 아주 집중적으로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달랐던 사람이 같이 지금 합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 부부는 갈등이 있지? 그럼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를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시고,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는 부부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게 문제예요. 그냥 갈등이 생기면 놀라고 당황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그 문제를 그냥 계속 가지고 가니까 갈등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갈등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잘 맞추어가는 방법이 뭐냐?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자기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합니다. 만약 서로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기려고 하면 이 부부는 절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이렇게 된다면 이 부부는 평생 싸우다 끝날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야 상대방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려면 자기의 꿈도 포기하셔야 돼요. 이제는 두 사람이 서로 일치하고 동의한 새로운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포기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행복을 잃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부부 사이에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상대방의 존경과 사랑과 인격도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고 달랑 자존심 하나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행복합니까? 행복할까요? 아, 이겼다, 할렐루야, 그럴까요? 이겼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겼는데 마음이 상해요. 이겼는데 고통스러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긴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긴 게 아니라 진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고, 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태권도 선수였습니다. 제가 전국대회 동메달까지 땄으니까 잘한 거죠. 네.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도 인정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할 때는 뭐 이렇게 디지털로 점수가 막 올라가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다 심판에게 맡기는. 그러니까 부정이 많이 일어났죠. 그냥 심판이 손 들어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막상막하의 대결을 하고 언제가 가장 기쁘냐 하면, 심판이 딱 손을 들어주면 막 환호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 같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싸움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옳게 말하지 말고 지혜롭게 말하십시오. 옳고 그름의 원리로 상대방을 대하지 마시고 은총의 원리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은총의 원리로, 은혜의 원리로 대하셔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연합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 두 번째, 부부가 잘 연합하기 위해서는 상처와 잘못된 부분들을 치료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결혼 전에 각자의 상처를 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아마 그 상처는 성장 과정 속에서 있었던 상처들일 거예요. 이 상처를 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내가 그런 상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상처를 자기도 어느 때는 몰라요. 그리고 자기도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왜? 이 상처를 계속 생각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무의식 속에다 상처를 깊이 넣어놓고 없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속아요.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부부관계 속에서 이게 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터지면 자기도 놀래고 상대방도 놀래요. 저는 부부가 가능하면 결혼 전에 이런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치료받고 결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둔 그 청년들이 만약에 결혼 전에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상담가의 상담을 받아서 서로에게 있는 아픔, 상담가들은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올려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해요. 그리고 오픈하기만 해도 그것은 상처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오픈하지 않고 자기 안에 감춰두고 있으니까 이것이 나중에 결혼 생활할 때 펑펑펑펑 막 여기저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놀래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게 싸움의 발단이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그게 싸움의 갈등의 발단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어떤 상처가 있는 걸 알았느냐 하면, 제 아내는 버림받을까 봐 늘 두려워하는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면 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만날 때도 심지어는 결혼 생활을 하고 2년 동안도 계속 그런 걱정이 있었대요. 혹시 이 사람이 날 버리면 어떡하지? 이 사람과 내가 헤어지면 어떡하지? 근데 왜 그런 상처가 있는지 아내에게 들어봤더니, 아내가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너무 개척해서 너무 바쁘고 하니까 제 아내를, 그 어린 아이를,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는 않은 아이를 나주에 있는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아들들은 그대로 있고 딸만 나주에 있는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어린 시절을 할머니하고 밭에서 고추 따면서 지낸 거예요. 아빠 엄마가 가끔 고향에 나주에 내려왔다가 가실 때 숨었대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갈 때는 숨었는데 가면서 숨어서 엄마 아빠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면서 나는 엄마 아빠한테 버림받았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깊이 본인도 몰랐는데 자꾸 성장 속에서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나는 버림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혼 생활에서도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계속 자꾸 확인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왜 그러나 처음에는 그것이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제 아내가 저희가 상암동에서 신혼 생활을 했는데 상암동 이렇게 가는 길이 있어요. 산책로가 있어요. 밤에 나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이제 깨끗하게 치유가 된 것 같다. 이제 두려움이 없어졌대요.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사는데 상처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상담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으세요. 뭐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상처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게 쓴뿌리가 돼서 찾아와요. 그래서 만약에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목사인 저를 찾아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픈하고 말하기만 해도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응어리가 조금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도 고집스럽게 내가 누굴 찾아가 안 찾아가 그리고 혼자 그 문제를 붙들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지 그걸 알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물체 두 가지가 있는데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를 접촉을 이렇게 연합을 하고 접촉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풀로 붙여야 되는데 만약에 그 접촉면에 물기가 있거나 녹이 슬었거나 먼지가 있으면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얼마 가지 않아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거길 닦아주고 접착제로 붙여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접착제가 중요해요. 서로를 연결해주고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접착제가 뭐냐면 사랑과 용서라는 접착제, 그리스도라는 접착제예요. 뼈는 부러진 후에 다시 봉합하면 더 튼튼한 뼈가 되고 나무를 악교로 붙이면 보통 나무보다 더 견고해지듯이 미완성인 남녀가 만났지만 예수님으로 온전하게 될 때 이 세상 어떤 시험도 두 사람을 나눌 수 없는 단단한 부부가 될 것입니다. 더욱 견고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연합되어서 아무것도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야 돼요. 부모님도 더 이상 부부 사이에 여러분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불효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부 사이에 부모님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은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아세요? 부부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게 부모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한다고 하는데 가정이 힘들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 부모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도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 그리고 그 부모님을 인생의 조언자로, 부모님의 말씀 잘 경청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건 왜 듣냐면 조언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해서 부부가 기도하면서 결정은 부부가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아이들도 끼어들면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자녀들이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럽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들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가 먼저이고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이 먼저입니다. 절대 자식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은 언젠간 떠나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공부시키느라고 남편 소홀히 대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자녀를 아내보다 우선순위에 두시면 안 됩니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벌써 기대 안 하고 너 때문에 산다. 절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점점점 부부 사이에 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요, 가운데 애들도 재우면 안 돼요. 애들은 다 각방 쓰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되고 초등학생 됐으면 이제 떠나보내는 훈련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이제 아이들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지들 스스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들어간 아이를 붙들고 왜 자꾸 너 떠나려고 하니? 너 왜 친구하고만 지내려고 하니? 그러시면 안 돼요. 걔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떠날 준비. 부모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서운하고 섭섭하다고 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대리만족 얻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을 아이들로 대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아이들도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라는 접착체로 서로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정교육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세상에서, 사회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활하기를 원하시나요? 다른 거 없어요. 부부가 서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정교육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함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자녀교육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장난감 사주고 좋은 스마트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좋은 가방 신발 다 사줘요. 좋은 학원 다 보내줘요. 좋은 공부 다 시켜줘요. 그런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 좋은 것들 다 사주고 다 시켜줬어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말씀이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어느 가정이 더 행복할까요? 어느 가정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결혼하는 순간 내 것 없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이. 자꾸 내 것이라고 고집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야, 너 결혼도 안 했으면서 너 아직 어른이 아니다. 결혼해야 어른이지. 여러분 왜 결혼해야 어른이라고 하는 줄 아세요? 상투 틀어서?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자기 것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내 거야. 애들이 제일 하는, 이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다 자기 거래요. 그냥 자기 거래요. 무조건 자기 거래요. 이게 애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도 내 거야. 내 거 포기 못해. 내 거 지킬 거야. 이러는 사람은 어른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결혼은 했지만 뭐라고 그러죠? 아기를 낳아봐야지 진짜 어른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희생을 배우잖아요. 희생을 훈련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는 거, 아이를 낳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 저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사춘기 자녀 한번 속 썩어 보세요. 여러분 아직 자녀들이 어려서 그렇지만 사춘기 들어가면 한번 자녀 때문에 속이 시커매져 보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죠. 여러분은 평생 지금 사춘기잖아요. 신앙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반대로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 반대로 사는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시커매지겠어요. 제가 요즘에 열왕기 새벽에 강의하고 있잖아요. 이 민족은 도대체 평생 하나님 속썩이는 민족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몸은 갈라지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죽습니다. 여러분,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관계 이상의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적이고 성적인 것 이상의 관계를 말합니다. 영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부부관계는. 여러분, 사람마다 누구든지 분열과 헤어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하여 그 상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막힌 담이 무너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정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오늘 그 담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그 담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무너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아픔과 상처도 주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서로 부부가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된 부부란 어떤 관계이냐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요, 사이가 안 좋으면 돌아서서 꼭 옷을 갈아입더라고요. 이게 이상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 번째는 부부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투명해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것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성경 구절도 아니고 뭐 큰 저것은 아니지만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적어도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적어도 내 아내에게 부끄러운 남편이 되지 않겠다. 세 번째,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겠다. 여러분, 저는 크게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큰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는데 바로 이 소박한 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부부 사이에는 받아주고 감싸주기 때문에 어떠한 부끄러움도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때 아내에게 실수하지 않는 남편이 되려고 했습니다. 완벽한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늘 긴장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남편이 되려니까 긴장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저는 아내가 저를 존경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저는 아내가 가장으로서 저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성장 과정 속에서 있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처 때문에 제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가장으로 인정을 안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그것이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저는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것은 내가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에 가서 쉴 수 있었겠어요? 긴장하고 완벽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뛰어나지 않아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아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배우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만 힘들었을까요? 제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같이 긴장하면서 살았죠. 저는 집에 가서도 목사 가운을 입고 목사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가운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목사처럼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자, 우리 합심 기도합시다. 여러분, 늘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집에서도 목사로 사니까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뭐가 될까요? 무슨 관계가 될까요? 아내와 자녀가 아니라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여러분은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다행이죠. 저희 가족들은 24시간 목사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제 저는 집에 들어가면 목사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우리 아이들의 아빠의 옷을 입습니다. 집에서도 목사로 살지 않습니다. 집에서 아이들과 장난치는 아빠로 돌아갑니다. 아이들하고 막 신나게 베개 싸움합니다. 아이들하고 막 아들들이니까 막 레슬링하고 레슬링하다가 또 막 울어요.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또 미안해가지고 저는 더 이상 집안에서 체면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우리 가족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제가 아내에게 가끔 농담을 하고 썰렁한 유머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받아들여지기에 있기 때문에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부부 사이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이제 오픈하시고 보여주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맡긴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옵소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이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것을 고집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희생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순종하기를 바라지 말고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요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성숙한 하나님 배우자로 상대방으로 세워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 상처가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부부 관계를 놓고 또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를 놓고 하나님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아픔과 상처가 우리 가정에서 회복과 치유 역사로 바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아픔과 우리 가정에 있는 상처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하나님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치료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접착제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천국 같은 가정에 대한 그림을 꿈꾸게 하시고 천국 같은 그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내와 남편과 함께 새로운 꿈을 세워가며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소망을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나만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두 사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새로운 신앙의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같아야 되는 가정이 하나님 너무나 많이 아픔과 고통을 신음하는 하나님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치료제로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정 속에서 더 이상 내 것을 내 것으로 고집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주의적인 그런 야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서로가 화합하여 내 가정이 아니라 부부의 가정, 함께 이루어가는 천국 같은 가정을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천국의 모형이 되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